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 앞으로 50년, 100년 그 이후까지는 지구가 못 견딜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빨리 재림하고 싶으시겠지만 복음이 땅 끝까지 편만하게 전파되지 못했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재림의 때를 늦추시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때가 차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혼들의 신부 단장이 아직 온전히 안 되어서 재림의 때를 늦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 드리는 하나님의 효자, 효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6.25 전쟁과 같이 전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전면전 전쟁까지는 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재림 종주국으로 제사장 나라로 자유복음 통일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국가로 사용하실 목적이 만세전에 세워져 있는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청년들의 영적인 파워가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희생정신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과 전쟁과 팬데믹으로 젊은이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강한 주의 용사로 훈련시키려고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로 배부른 성도들과 돈을 쫓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건물이 전쟁으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판이 흔들려서 영육 간에 강한 충격을 받고 그들이 자신의 주인을 세상신에서 예수님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재정을 삭개오와 같이 배상하고 헌신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제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그 재정이 선하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시면 헌금은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헌금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자세는 그 헌금한 곳이 옥토인지 자갈밭인지를 분별은 해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헌금을 잘못하는 것일까봐 벌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헌금을 하기 전에 그리고 헌금을 하고 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 헌금은
이미 하나님께 연락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낸 헌금이 말도 안 되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헌금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헌금은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헌금을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기 때문에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헌금 잘못했어. 딴 데다 했으면 좋았을 걸.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들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마귀 짓을 하던 사람에게서 마귀가 떠나가면 그 사람은 순한 양같이 착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죽을 때가 다 됐나? 싶을 정도로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 말씀은 믿고 선포하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만 필요할 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21일 만에 응답된 것이 아니라 기도한 즉시 응답이 되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2층 천의 악한 영들인 영계에서의 바사왕의 군주들이 가로막는 바람에 날짜가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카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바사왕의 군주들과 싸워서 이기고 다니엘에게 도착할 때까지가 총 21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이 헌금한 물질과 그 헌금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드린 물질을 파송한 그 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심으실 때에는 꼭 파송식을 하시고 물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파송하노니 너는 가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어서 다시 내게로 되돌아올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물질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양심을 가진 진성 크리스천에게 물질이 와야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물질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즉시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통장과 지갑에 돈을 채우셨다가 다시 갖다가 쓰셨다가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통장과 지갑을 맡겨드리고 열어드리고 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구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더 견딘다, 못 견딘다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종말의식, 재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유자적하게, 느긋하게 풀어져서 살지 마시고 내일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졸지 말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관이 깊이 뿌리내리고 혈관에 흐르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회색지대를 걷지 마시고 미쳐도 죽게 미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하기 때문에 훗날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의 30년, 40년을 그렇게까지는 살지는 않아도 됐었는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주님께만 몰입해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상도 바라보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아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차피 영원한 시간 중에 30년 내지 40년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며 살면 바짝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멀고도 멀었다고 생각하고 살면 느긋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평생 믿을 건데 천천히 믿고 살살 믿자 하고 영적으로 느슨하고 나태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만몬의 영에게 확 잡혀버리면 눈이 뒤집히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영적 긴장의 끈을 깜빡 푸는 사이에 악한 영이 틈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악한 영도 빌미를 줄 때에만 그 약점을 타고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므로 악을 행한 성도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평신도보다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교회 지도자들을 먼저 교묘하게 공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져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미움은 마귀의 양식이라서 마귀가 미움이라는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그러니 힘이 드시더라도 꼭 용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은 단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쓴뿌리를 심어놓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했던 도구일 뿐이고 전부 마귀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동안 세상에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부질없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언행만 하며 살아가기에도 짧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속이 불편하시다면 그건 무조건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마귀는 내게서 당장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신 후의 심령 상태는 외치기 전의 심령 상태와는 전혀 다른 상태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심으로써 악한 영을 몰아내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